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며,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교리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를 분리하는 것, 이 큰 착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믿고 성경대로 살면 되지, 굳이 교리를 알 필요가 있는가? 딱딱하고 어려운데 그냥 열심히 성경 읽고 착하게 살면 충분한데 무슨 교리를 알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얼핏 들으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고 순수한 열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너무나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사람과 같죠. 나는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설계도가 필요 없다. 철근도 필요 없다. 나는 무조건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세울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설계도 없이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습니까? 건물을 유지하는 철근 없이 어떻게 내가 정성껏 열심히만 지으면 건물이 튼튼해집니까? 여러분, 성경의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그 방대한 역사, 법, 또 문학, 여러 가지 표현, 이 방대한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과 교리를 분리시킨다. 그것은 사람이 서 있는 것에 허리를 없애는 것 같고,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을 빼버린다든지 설계도 없이 짓는 것과 똑같이 너무나 무모한 발상입니다. 오늘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게 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읽는데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 안에 가둬버립니다.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고 하고 싶은 것만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께도 중요하게 만들려고 온갖 종교 행위,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그것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말씀하실 때에 그냥 열심히만 살아라, 성경만 열심히 읽고 열심히 착하게만 살면 충분하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야말로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고 교리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과 기독교의 교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가르는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기분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교회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독이라든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운 그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 그대로 지키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쓰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금 이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를 다 돌아보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솎아내고, 그리고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갈라디아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가? 복음은 몸의 뼈대와 같습니다. 건물의 철근과 같습니다. 복음은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른 복음이란 또 뭡니까?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절대 유일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바울이 여러 서신들을 썼는데 서신서를 쓸 때마다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칭찬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모든 거 다 생략하고 곧장 책망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설립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분당이 있고요.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분당들이 있고요. 또 법정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인사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모든 것들 인사, 칭찬 다 삭제하고 감사 다 삭제하고 바로 질책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는 생활 습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사의 문제입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적당하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작은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건 좀 타협해도 괜찮아요. 근데 복음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죽고 사는 문제고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떠나면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믿음은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어요. 믿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보지도 않고 우리가 확인도 안 한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구제도 있고 자비도 있고 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와 구별된 기독교만의 독특한 단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신이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일이고 기독교에만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종교에도 이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바타라고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힌두교에서 아바타, 최고의 신 비슈누가 이 세상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 혹은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 모양이 크리슈나다. 이렇게 힌두교가 이야기합니다. 신이 인간이 된 사상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과 비슷한 사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데미갓이 있습니다. 데미라는 것은 해프라는 뜻이고요, 갓은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신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우스라는 신이 낳은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존재가 데미갓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 지옥 형벌 이야기, 천국 이야기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런 이야기,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이 바로 그런 신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재생한 것이죠. 윤회 사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또한 그리스 신화 가운데 아도니스 신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듯이 돌아갑니다. 불교에서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는 유대교도 믿고 있고 이슬람교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집트 신화, 그리스, 헬라, 로마 신화, 그리고 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다 통틀어서 없는, 그러나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입니다. 도무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 그저 값없이 주는 선물, 그것 은혜, 이것이야말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지식과 우리의 깨달음이나 우리의 어떤 수행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은혜이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스스로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공로나 그 어떤 선행이나 어떤 의지로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게 복음이고요. 또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갚을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구제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과 공로와 착함과 의로운 생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 은혜 받은 열매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은 아예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은 아예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도 우리가 듣기에는 복음으로 들립니다. 그것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더 위험한 겁니다. 모르는 것보다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구원을 줄 수 없으면서도 구원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니 이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것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든지 아니든지,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특징은 두 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이 가진 특징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여러 사람들이 교인들을 혼동시킵니다. 컨퓨즈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당파를 지어가지고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쉽게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짜가 우리는 가짜입니다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대로 분별해서는 안 되고 성경 교리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교리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겁니다. 기독교가 처음부터 교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복, 수많은 다른 가르침,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거기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요약한 것이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예수 이렇게 말하고 성경 이렇게 말하고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학교에 교복을 입으면 학생처럼 보입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처럼 보입니다. 양의 탈을 쓰면 양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체는 늑대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볼 때에 그 사람이 나는 사기꾼이요 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망울은 사슴처럼, 얼굴은 너무 선하게 생겼는데 말은 너무 그럴듯해서 이 사람만은 믿을 만하다, 퇴직금 다 맡겼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도 당하는 것이 사기꾼 아닙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너무 선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속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건 너무 쉬운 거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사탄의 일꾼들 그것쯤이야, 의의 일꾼쯤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가 맞다, 그래 맞아, 난 너의 말에 동의해.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은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는, 이게 바로 여러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혼동시킨다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복음이 아닌 것을 마치 복음인 양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단 위에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하실 겁니까?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신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 일꾼에게 속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을 시킵니다. 어떻게 변질을 시킵니까? 은혜에 더하거나 빼버리는 거죠. 은혜 위에 갈라디아 교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더하거나, 혹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 은혜 받아 없어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믿으면 이 정도로 믿으면 된다라고 빼버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가감하는 것,
이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이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감사와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성경 지식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야, 사도 바울은 그거 진짜 사도 아니야. 12사도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해. 또 복음을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게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거기에 이런 성경에 보면은 할례도 받은 것도 있고 안식일 지킨 것도 있고 또 율법을 행한 것도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도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 말이 그럴듯하고 솔깃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히 떠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기간 동안에 그들이 속히 떠나 금송아지를 섬겼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들은 속히 떠나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의 뭔가 보이고 뭔가 잡혀야 되는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된 것이죠. 복음을 변질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아니야. 믿음도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할례 받으면 좋지 않느냐, 세례 받으면 좋지 않느냐, 교회 등록하는 게 좋지 않느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느냐, 율법을 좀 덧붙인다고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좀 열심 있는 행동 그것 없으면 구원 없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 갈라디아 교회의 한 유대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오늘날의 교인들이 왜 쉽게 다른 복음에 빠집니까? 왜 쉽게 속습니까? 뭔가 있는데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거기에 내가 뭔가 하나라도 보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에 하나 더 보태면 더 좋은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가공식품을 더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새 것이 더 좋다, 이런 습관 때문에 그들은 그 순수한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 그 위에 더하여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거기에 보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위에 사람의 어떤 행위나 노력과 지식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더 보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예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수를 담은 그릇이 있다고 봅시다. 이 생수를 먹으면 우리가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생수에 여러분 독약 한 방울 떠뜨리면 그게 생수입니까? 독극물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생수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한 방울 나의 행위, 깨달음, 어떤 단체에 소속되는 것 한 방울을 떠뜨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관심사가 뭡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는 것이 이런 식입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행동, 인간적인 지식과 봉사를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잘하냐, 누가 더 철저하냐, 그걸 자꾸 경쟁을 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찮게 여겨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충분한데 경쟁을 시키고 인간적인 노력과 지식, 깨달음, 어떤 자기의 경험 자꾸 부추겨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조차 시시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게 만들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사라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계속 자기 자신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 가져온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만 높이고 감사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어떤 경험이 있는데, 내가 어떤 깨달음이 있는데, 내가 어떤 지식이 있는데,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데, 자꾸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꾸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쌓아 올려 만들어서 결국은 은혜를 소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소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남기는 게 뭡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결국 남는 것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선한 사람 되라, 스스로 구원해라, 그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높아지는 게 더 기분 좋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 맺는 열매들입니다. 오늘날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요란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과 단체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식교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건 널리 알려진 이단들입니다. 아예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드러내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사상과 사람과 단체가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입니다. IHOP이라는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국제 기도하는 집, 24시간 기도 운동, 그럴듯하게 여겨지죠. 다른 복음입니다. 최바울이 주장하는 인터콥, 백투 예루살렘 운동, 다른 복음입니다. 성령 운동하면서 임파테이션 한다고, 관상기도 한다고, 요가하고 마음 수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준 바로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것, 여기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예 복음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좋아 보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자기 어떤 선행을 많이 행하고 그것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은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자격을 획득하려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주신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이것이 교회의 뼈대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시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다 착하게 살려고 그런 거 아닌가? 뭐로 가도, 이쪽 저쪽으로 가도 어찌하든지 다 그렇게 가면은 다 구원의 길로 가는 건 아닌가? 다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건데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느냐? 왜 꼭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속주의예요. 다원주의 생각이에요.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한 희생과 충성과 봉사가 아깝지 않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봉사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는가,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 없고, 이것밖에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없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를 주어서 우리의 남은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닮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은혜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근심 염려가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남은 일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